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에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뵙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에 분하고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2023년도 우리 G12 주제가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지만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발하는 것입니다. 발하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 발산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그 빛이 아닙니다.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발산한다, 발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하는 존재,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발산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읽기 그 전에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3장부터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장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복이었거든요.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을 설명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 복이고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빛과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진짜 복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깨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방금 전에도 우리 찬주가 헝금콜링을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공모전 그림 일러스트 공모전인가요? 그 공모전에서 1등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1등하는 게 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복의 개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주가 사실은 지금 평택대 들어간 것이 사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래 이제 원하는 대학교가 있었고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패션 디자인 학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 그 교수가 패션계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보니까 패션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또 이 교수가 자기 학생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배운 학생은 적어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한다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그 학생들에게 과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죠. 왜냐하면 적어도 패션 업계에 어디로 가려면 좀 최고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자기한테 배운 학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과제량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훈련의 기간이고 지금은 좀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찬조를 통해서 더 놀랍게 서울대 나온 누구보다도 더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찬이도 보면은 사실 찬이가 지원했던 대학교가 안 됐어요. 기대했던 어떤 그런 지원했던 뭐 면접까지 가서 봤는데 그런 대학교에서는 좀 다 떨어지고 이제 수원에 이제 봉담인가요? 여기 협성대 거기 하나 붙었지요. 본인이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본인이 기대한 속상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자식을 보고 있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얘 꿈이 스페인어를 하는 것이 꿈이고 찬이의 꿈이 세자르 목사님을 통역하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르 목사님 통역하는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으니까 그렇게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분명 실패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찬이가 협성대에 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복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복은 그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야. 너희가 소금으로 사는 게 복이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복이 아니라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야. 라고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소금과 빛의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걸 이걸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당연히 짠맛이 있어야죠.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얀 소금 결정체가 있습니다.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근데 도무지 짠맛이 나질 않습니다. 짜질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써야 될까요? 쓸데가 없죠. 버려야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겠죠. 쓸모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 이 전등이 꽂아놨는데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하나 죽었네요. 요거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꽂아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꽂아둘 이유가 없어요. 새 것으로 갈아야죠. 바꿔야죠. 빛이 나오지 않는 전등은 도무지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 속에서 도무지 짠맛이 나질 않습니다. 도무지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빛을 발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라고, 너는 소금이라고.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혹은 너는 소금처럼 살 수 없겠니? 아니면 넌 좀 빛이 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또는 너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소금이 될 거야. 너희가 착하게 살고 또 너희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너는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동기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넌 그냥 소금이야.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결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뭐란 얘기예요? 소금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란 얘기.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니.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사실 왜 그러냐면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짠맛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빛을 낼 만한 그런 거룩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무슨 소금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격에 대한 부분을 부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 대해서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복의 기준으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세상과 예수 믿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고. 다른 게 없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왜 그래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이죠. 여기는 모든 분들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처럼 살지 않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처럼 살지 않잖아요. 여기 혹시 지나가시다가 길바닥에 먹을 거 있으면 입으로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길바닥에다가 똥 싸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개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쫓아서 세상의 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을 내면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말이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둔대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광등도 밑에 두지 않습니다. 밑에 두면 전체를 밝힐 수가 없거든요. 위에 둬야 전체를 밝힐 수 있지요. 위에 둬야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높이 매다는 겁니다. 높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집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어두울 때에 빛은 높이 매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인간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한 것이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 다니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도 좀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셀 모임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죠. 셀 모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많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 뭐 이런 정도쯤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 속에 이 세상을 빛이 되어서 그걸 밝히는 존재. 그 빛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싱거워서 먹을 수 없는 부패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이 되어서 짠맛으로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라는 이야기죠.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고 썩어진 세상에 소금의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세상의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 사업이 성공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살아낼 때에, 또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열심히 살면 빛이 될 거야. 너는 이제부터 소금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그냥 빛이야. 넌 그냥 소금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델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지요. SBS의 미운 오리 새끼 말고 뭐 탁재훈 나오는 거 그거 말고 미운 오리 새끼. 알고 보니까 오리인 줄 알았는데 백조였어요.
근데 그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니까 오리처럼 살더라고요. 오리는 날지도 못하고 그냥 호숫가에서 꾀꾀거리는 그 오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였어요. 하늘을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백조. 정체성을 모르면 오리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셨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모든 부정이 난무한 이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짜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